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37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 바다 위를 힘겹게 노저어가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 장치와 같고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금방 믿음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상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지 않는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회복하기 힘든 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쾌되거나 내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묵상했고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믿음이라고 명사가 아닌 믿는다는 말이 총 98번 나옵니다. 이 98번의 단어 가운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단어가 98번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믿음은 단어로 고착되는 움직이지 못할 개념이나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경험되어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 묵상할 때 잘 따라오시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고 고단하고 외롭고 지쳐있던 우리 인생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늘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것, 이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금방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최근 이번 뉴스 보니까요, 한때 글쓰기 강사였던 한 남성이 2년 전부터 유튜브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이비 교주로 활동 중이라는 걸 뉴스를 통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구 멸망을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가족끼리 서로 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족들의 인연을 끊으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현혹합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최소 50억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판매할 때 한 권당 120만 원씩 주고 사라고 강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의 뉴스를 보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뉴스를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예수들을 다 모아다가 흑백 요리사처럼 흑백 재림 예수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 나가 40일 살기, 일정 시간 내에 빵 5개와 보리떡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그렇게 그것도 한번 해보고요. 바다 위에 물 스텝 받기, 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재림 예수들 다 모아가지고 결성들은 뭘까요? 아니 당연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이런 걸 만약에 흑백 재림 예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우스갯소리로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으로 인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요, 공동체에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첫 문을 여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개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 목적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3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를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절, 이걸 기억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고른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 저자 요한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말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백성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너무 친숙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활동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밟고 33년을 사셨던 인간 역사 속의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계셨고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이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헬라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까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헬라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당시에는 이 요한복음은요 헬라 세계에 사는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만약에 읽었다면 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뭘 생각했냐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철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플라톤 철학에서 핵심 용어예요. 그들에게 로고스라는 어떤 뜻이냐면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말, 이게 로고스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주의 편만한 이치, 그 씨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씨 때문에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들이 말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로고스란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었어요, 말이라는 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었고 헬라를 믿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로 주어졌고 그 로고스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일반 계시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로고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 지식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요한은 로고스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식, 그 로고스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인격이라서 그걸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로고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의 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사랑의 소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의 원형이에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답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존재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창조는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올해도 우리를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창세기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던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악은 죽음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굴레에 갇혀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없던 암흑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요,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품고 있는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마다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려요. 안 해보셨죠? 그렇게 안 살아보셨죠? 언제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사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계시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맨날 이 얘기 들으면 그게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살린 그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어둠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빛이라면 어두움은 사망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려면 늘 빛이신 말씀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빛이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어두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빛의 인도함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빛의 인도함을 따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탐욕과 쾌락과 사치를 물리칠 수 있고요,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그 찬란한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며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던 이 세상이 바로 진리 안에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애석하게도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처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주인 되심을 믿고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신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소망이었건만 어둠이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우와, 그 AD와 BC를 다루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빛이 왔고 생명이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그러나 그 빛과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과 생명을 증언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빛의 실체보다 앞서온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둠의 눈에 가려져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와서 증언하는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 일을 맡은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 즉 자기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빛이 되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는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면요, 내가 절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 내가 절대로 장악해서는 안 되는 권력, 내가 절대로 누려서는 안 되는 재물인지 뭘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되도 않은데 그런 권력을 누리다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뉴스에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모두 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 기대할 수 없, 그런 삶은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바라거나 기도해서도 안 돼요. 자격이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 듣기에 좋은 삶,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보다 돋보이는 자리, 위선적인 허위 인생,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저 자리 가면 안 되는 분들인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자신의 실상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위선적으로 허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허풍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할지를 아는 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승패를 좌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요, 하지도 못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제가 처음부터 청년들도 많이 가르치고요, 우리 교인들을 쭉 보면서 뭘 봤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여백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공간이 많은 친구예요. 여백이 많은 친구. 그런데 그 여백과 공간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그 여백과 공간을 자신의 스펙으로요, 온갖 일들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스펙을 채우려고, 공간을 채우려고, 자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알 때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우리 안에 보이게 돼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이웃이 보이게 되고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이 걸어가실 길을 내고요, 빛에 대해 증언하고요, 하늘의 기쁨을 이 땅과 잇대는 일을 감당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썩고 없어질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도무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이 땅에 비치면, 우리에게 비치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미온적으로 일관하던 삶의 태도는 더 이상 반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 비치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갈구하게 돼요. 말씀을 갈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빛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지,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구속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갈구하다 보면 참빛,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구속주가 이 세상에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구속하는 그 구속자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적인 작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적인 작용, 그냥 깨닫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세상의 온갖 이론과 사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위선자도 아니에요. 예수보다 내 인생에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며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말씀이 로고스가 되고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존재하던 그 신성의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요,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요,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급의 등급인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못 받아들였더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왜 생겼냐면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하다는 말,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천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막을 치다라는 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광야의 그 성막에서 첫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처음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과 성전에 베푸셨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입은 말씀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재한 백성들은 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임했다 이럴 때는 도대체 뭐가 임한 걸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한없이 사랑과 긍휼이 많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것들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절망스러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쓰러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과 씨름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요,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은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 서두에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요한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요,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손해를 감당해내고,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슬픔 안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은요, 어둠에 잠겨 있어요. 보면 화려한 것 같고 그렇지만 세상은 정말 깊은 어둠에 잠겨 있어요. 극심한 이기주의로 모든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탐욕을 쫓는 이 시대의 열매는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공멸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빛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걷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녀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자녀된 우리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자아내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요, 생명의 말씀을 닮아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본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낸 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말이 필요해요. 그 말이 바로 빛의 말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태초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희망도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도 귀한 특권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특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걸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귀한 특권과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